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 모세 이야기에서 모세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레위 후손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들어 올리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출중하게 잘생겼던지 당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하는데 집에서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날 때 이제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어 보내버립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오는 바로의 공주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에이기파의 아들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국 문물을 익히며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첫 3분의 1인 40년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을 정도로 인생이 잘 풀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동족 히브리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려고 나갔다가 동족의 고역과 박해당함을 보고 그를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결국 그 사건이 사람들의 알려지게 됨을 알고 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나이도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의 모습은 본문 1절의 모습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80이 되도록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힘도 능력도 없는 사이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80세 된 모세에게는 그 옛날 가졌던 권력, 욕도, 야망도, 꿈도, 희망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80세의 모세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이었고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의 가진 꿈이라면 자신이 먹이고 있는 양을 위해서 더 좋은 초장으로 옮겨서 풀을 먹이게 하는 일이 고작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주변에 있던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 덩굴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로 통과하는 광야로 여행하다 보면 떨기나무를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떨기나무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성 케더린 수도원 앞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인자 같으신 분, 성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섰기에 떨기나무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모세가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뜨거움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나무나 불이 붙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떨기나무가 타는 것은 대수롭지 않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문명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80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장면을 처음 본 모세는 제대로 구경하라고 떨기나무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모세를 보시고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는 음성을 들은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 일생이 가장 힘들고 초라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대다수 성도들이 가장 인생의 환경이 절망적이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 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을 고치지 못한다고 손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국간에서부터 출발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의 신을 벗으시오라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 제목을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너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을 인용해 보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디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이나 발은 인간 삶 전체적 영역, 곧 내적 품성과 외적 품성의 총체를 상징했습니다. 더욱이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에서는 신발에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집이나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인 것도 몸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곳이 아마 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서력하면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삶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서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신분의 차이를 갓의 모양으로 구분했습니다. 양반은 큰 갓을 쉬고 상민은 패랭이를 쓰거나 아예 안 쓰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는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노예는 맨발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너희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의식주 문제는 주인이 해결해 주고 책임주듯이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이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어려운 사정을 7절 8절에 보면 보고 듣고 알고 있다가 하시면 친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 일에 모세가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너무 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정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봅시다.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80세 된 모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80세 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야망도 가치관도 없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마지막 인생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훌륭한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현재 경제사정, 육체 문제, 영적인 사정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다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워도 갈등 속에 있어도 모두가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두 분 만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리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도 환경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환경을 내가 바꿔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져요. 차라리 내가 바뀌어서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역할을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성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